하나님의 시험지 오늘 두 번째 오답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자,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자,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시험을 칩니다. 자,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마지막 문제를 보면서 학생들이 좀 의아해합니다. 어떤 학생들 입에서는 좀 툴툴거리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시험이야? 이게 무슨 문제야? 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께 교수님 이 문제 점수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들어갑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마지막 문제가 뭐냐? 이렇습니다. 우리 강의실 청소하는 청소부의 이름을 적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청소부를 늘 보지만 그의 이름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냈는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늘 자주 만나는 사람은 특별히 더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부 오답을 적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청소부 이름을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부 오답을 적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지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답을 통해서 학생들은 큰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마지막 시험이 그들의 가슴에 오래 남아서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준 이런 도움을 얻은 사람들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 실수하고, 그래서 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배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구약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수많은 일들, 사람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를 하거나 그들이 뭘 잘하거나 하여튼 일들은 우리에게 전부가 교훈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지에 오답을 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오답을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지에 정답을 쓰려면 왜라는 질문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을 하자마자 그들은 전부 원망을 했습니다. 왜 원망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 그들은 이제 굶어서 죽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저녁에는 고기로 배부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중요한 편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으면서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이걸 좀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고기를 먹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느냐라고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런 자각,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고기가, 아침에는 만나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곧 19장 20장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이 언약 관계라는 틀 속에서 그들이 자신과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자, 언약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게 결혼입니다. 결혼 관계입니다. 남남이 만나서 가정, 부부가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돌보고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자,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메추라기는 작은 새입니다. 몸집이 통통한 새입니다. 날개도 좀 작습니다. 이 새가 어마어마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진이 있는 곳에 그쪽으로 온 것입니다. 보통 이 메추라기는 봄철 되면 저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 겨울 되면 다시 아프리카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자연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 못합니다. 왜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수는요 200만 명 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배불리 먹일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느 정도 보내면 될까요? 자, 여러분 신명기, 성경부터 신명기 보시면 이 메추라기 양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 즈음에 내리게 한지라. 이걸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 각기 하룻길 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를 걸어가는 길, 또 이쪽 반대편에서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걸어가면 하룻길입니다. 하루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걸으면 얼마나 걸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걷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높이는요, 이게 얼마큼 쌓였느냐?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6cm. 그럼 2규빗은 거의 1m입니다. 1m 조금 안 되죠. 자, 이 메추라기에 쌓였는데 1m가 이 정도입니다. 자, 1m 이 정도가
더 되나요? 하여튼 이게 쌓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포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 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어떻게 이런 많은 메추라기 때가 어떻게 거기 와서 다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자연 현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그쪽으로 몰아내셨다고 민수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저녁에는 그들이 이 엄청난 메추라기를 먹고 배부릅니다. 고기를 엄청나게 먹고 배불렀고, 자, 아침에는 또 다른 양식이 내립니다. 14절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침에는 또 보니까 이게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뭔가가 이제 아침에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해주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양식이다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그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덕분에.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 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남 따라갑니다. 사람은 남 따라가다 보면 뒤에서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뭐 저걸 뭐 저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 못합니다. 왜냐? 의미와 보람을 못 찾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뭐 봉사를 할 때 항상 왜라고 물어야 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왜?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사이먼 사이넥이 보통 사람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엇, 어떻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탁월한 사람들은 왜를 먼저 질문합니다. 왜,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보통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만 생각합니다. 탁월한 사람들은 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기업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자, 애플이라는 기업,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두 기업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다 컴퓨터 그리고 폰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라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 여기는 왜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광고가 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보통 그냥 이 회사는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저희는 컴퓨터를 만듭니다. 이게 무엇입니다? 우리 컴퓨터 만듭니다. 저희 컴퓨터는 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납니다. 이게 how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 저희 컴퓨터를 구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합니다. 자, 애플은 이렇게 광고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입니다. 왜? why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능, 디자인 등 모든 것이 남들과 다르고 뛰어납니다. 방법 how입니다. 결국 완벽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what, 무엇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왜 내가 청소를 하러 가야 되고, 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예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계속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엇, how만 생각하면요, 하다가 중간에 지치면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왜라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여기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배불리 먹으면서 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까라고 질문할 때 그들이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은, 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일까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를 부자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하는 그 책임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몸의 건강과 아니면 물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덕분에,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답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그냥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험지에 쓴 오답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결과다. 자, 아침과 저녁으로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만나를 주실 때에 조건이 달립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만나를 그들이 거둘 때에 그들이 어떻게 거두라고 했습니까? 한 오멜씩, 이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 이제 이 표현이 한 오멜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니까 먹을 만큼만, 각 사람이 먹을 만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배급제 하지 않았습니다. 배급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먹을 만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한 100kg 되는 사람하고 몸무게가 50kg 되는 사람하고 먹는 양은 같지가 않습니다. 100kg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먹는 양은 다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라고 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더 거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기준이 한 오멜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 기준이 뭡니까? 한 공기 밥입니다. 한 공기 밥. 물론 사람마다 이제 공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옛날에는 공기가 어마했는데 요즘 공기가 좀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이제 그것도 좀 또 덜어서 먹는 분들도 많으시죠. 어쨌든 한 공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끼, 여기서 한 오멜 하면요, 그냥 하루, 그냥 보통 사람이 먹는 하루의 양이 그게 한 오멜이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먹을 분량만큼 거두고, 그리고 대표로 나가서 가족들 위해서 거두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에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백성들은 본인들이 이제 먹을 만큼 구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거둘 때에 자기가 먹을 만큼만 그렇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되죠.
뭐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19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자, 만나를 거두고 나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남겨둡니까? 그 다음날 먹으려고. 그 다음날 먹으려고 이렇게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두어서 그날 다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그 다음날 먹겠다고 남겨두지 말아라.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시험에 정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서 먹으면 삶으로 정답을 쓰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그 다음 날 것까지 남겨둔다는 것, 이 말은 더 거둔다는 거죠. 왜 더 거둡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요즘 말하면 이성적이고 뭐 그런 사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면 내일도 또 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만 거둬서 먹으라고 했는데 내일 먹을 것도 거둔다는 것은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신뢰 못 하겠습니다. 라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시험지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날 이렇게 거둬서 먹으면 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명히 의사 전달을 이렇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답을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내일 혹시 내일 양식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서 좀 더 이렇게 더 거둔 거죠. 그래서 놔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못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그 다음 날까지 넘겨두지 말아라고 했는데 기어코 그걸 넘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먹을 수 있었느냐? 못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지금 썩은 만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랬다면 여러분은 그 벌레 생기고 악취나는 만나 보고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1년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뷔페식입니다. 그래서 한식 뷔페, 한식을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덜어서 하고는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베이글 큰 게 하나가 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담을까 말까 하다가 그 베이글도 담았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네, 사진 봐야 되는데 빨리 찾으세요. 자, 이겁니다. 자, 여기 베이글이 있죠. 자, 이제 밥을 위해서 앉아서 먹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걸 다 먹었을까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네요. 자, 이 사람이 이걸 다 못 먹었습니다. 다 못 먹었는데 뭘 못 먹었느냐? 다른 건 다 먹었는데 베이글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저 베이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베이글을 좋아해서 그래 뭐 이거 뭐 다 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베이글을 버리려니 아깝고 그래서 그렇다고 배에 공간은 없고 그래서 한 입만 먹었습니다. 한 입만 먹고 이것을 이제 휴지통에 이제 음식 쓰레기통에 나오면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접니다. 이게 접니다.
제가 그 베이글을 버리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아깝다 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몰랐구나. 저는 뭐 다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저 빵도 좋아하고 저 베이글 좋아합니다. 저 베이글 크기가요 정말 큽니다. 제가 하나만 먹어도 아마 우리 어떤 여성분들은 한 끼가 될 정도로 큰데, 저 많은 그 밥하고 양에다가 저거를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이게 참 착각도, 이런 착각을 제가 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경험을 쌓고 하게 될 때요, 이게 생기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고집. 이 고집은 이게 이제 나이 먹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이게 부작용으로 생기는 것이 고집인데, 남의 말 안 듣는 거죠. 남의 말 안 듣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시하는, 이게 고집의 특징입니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굉장히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거의 맹신합니다. 이런 심리학 어떤 조사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거의 맹신한답니다. 철석같이 믿는다는 거죠. 자, 지금 이 만나를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내일 먹을 것도 거둔 사람들은 뭘 믿은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 오늘하고 내일은 다른 날이야. 오늘 비 안 오다가 내일 비 오기도 하고요, 오늘 비 오다가 내일 비 안 오기도 합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완전히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나가 내리지만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생각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을 붙들고 살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생각대로, 우리 그러죠.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됐든 뭐 이런 걸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 네 생각대로 살아봐라 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으십니까? 자, 이사야 5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자기 생각 붙들고 사는 사람. 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기 생각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랍니다. 자, 하나님께로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즉,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검증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단합니다. 전부 내 생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성취가 된다는 거죠.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 나는 아닙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커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는 충분히 똑똑한데, 나는 충분히 아는데 왜 내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천 봉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넓고 그리고 뜻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정답을 쓰기 위해서는요, 삶 속에서 왜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거꾸로 하면요, 내가 순종 안 한다는 것은,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종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고, 뭐 하나님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게 당연한 것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를 이유도 없고, 그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있다는 거죠. 나가 있습니다. 이고 내가 있습니다. I. 그래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을 우리는 완전히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서 자기 생각 따라가다가 나중에 어이쿠, 내가 왜 내가 이렇게 왔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그래서 미리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보다 더 앞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셔서 참 잘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것이 옳았다. 자, 그렇게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승리의 영광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